마가복음 두 번째 강해가 되겠습니다. 인간이 다른 동물에 비해서 뚜렷하게 구별되는 특징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인간은 삶에 대해서 고민할 줄 아는 존재라고 하는 것입니다. 개나 소나 닭이나 또는 돼지가 삶에 대해서 고민하는 것을 보신 적이 있습니까? 그런데 이상하죠? 사람은 삶에 대해서 고민하는 존재입니다. 도스토예프스키의 소설 카라마조프의 형제들의 등장인물 중에 이반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세상에서 부조리와 악이 넘쳐나는 것을 보고 삶에 대해서 고민에 빠집니다. 알료사라고 하는 동생이 있었는데 이 동생에게 이렇게 말해요. 인생의 진의는 사는 것에만 있지 않고 무엇을 위해서 사는가에도 있어. 삶의 목표에 대한 확고한 신념이 없으면 일용할 양식이 아무리 풍부해도 인간은 삶을 지속하려 하지 않을 거야. 이 세상에 남아있기보다는 차라리 자기 자신을 파괴할 거야. 이런 대사가 있습니다. 여러분도 인생 사는 것이 힘들다 이렇게 느껴보신 적이 있으실지 모르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뜻하지 않게 내 인생에 찾아오는 고난과 고통, 이것 때문에 인생 힘들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맞지요. 그런데 정말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 고통스럽게 하는 것은 따로 있습니다. 나는 누구인가? 그리고 나는 무엇을 위해서 존재하는가? 나는 무엇을 위해 사는가? 이걸 모르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왜 그렇게 외롭고 요즘에 우울증에 걸린 사람들이 왜 이렇게 많은지 몰라요. 왜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늘어나는 것이겠습니까? 주변에 사람이 없기 때문이 아니라 내가 누구인지를 확실하게 알지 못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람들이 왜 절망하는지 아십니까? 단순히 삶의 어려움이 찾아오기 때문이 아니에요. 사실은 삶의 이유와 목적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삶에 절망하는 것입니다. 러시아의 소설가 안드레이 비토프라고 하는 사람이 있대요. 공산주의 치하에서 살았는데 공산주의는 무신론적인 철학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가운데 성장하다가 어느 우울한 날에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만지시고 눈을 열어주시는 사건을 그가 경험하게 됩니다. 그는 그때를 이렇게 회상했습니다. 27살 되던 해에 어느 날 나는 레닌그라드에서 지하철을 타고 있었다. 그 당시 나는 너무나도 절망하여 그 순간 삶이 멈춰버릴 것 같았고 나의 미래는 통째로 없어질 것만 같았다. 삶의 의미는 생각조차 할 수 없었다. 그때 갑자기 한 구절이 눈에 띄었다. 하나님 없이는 삶은 이해할 수 없다. 나는 그 구절을 계속 되새기며 그 구절을 계단 삼아 절망 속에서 빠져나와 하나님의 빛 가운데로 한 걸음씩 걸어가게 되었다. 여러분,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는 삶은 이해가 불가합니다. 그리고 절망 그 자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복음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내가 어떤 존재인지, 내가 무엇을 위하여 살아야 할지를 알게 해주시는 분이 오셨다는 것입니다. 진정한 삶을 이해시켜 주실 분, 그분이 누구겠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또 구세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복음,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셨습니다. 그 내용이 15절 말씀에 있어요.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예수님께서 전하신 복음의 중심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가까이 왔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복음의 핵심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께서 왕권을 가지고 통치하시는
나라를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100% 통하고 이루어지는 나라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에 보면 회개하라, 회개하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뭘 회개하라고 하는 것일까요? 거짓말한 걸 회개하라, 음행한 것을 회개하라, 이 정도가 아닌 것입니다. 죄의 본질은 하나님을 통치자로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내가 왕이 되어서 하나님의 왕권을 거부하고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죄의 본질, 그 핵심인 것입니다. 세상이 온통 불의와 고통으로 가득한 이유가 다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왜 전쟁이 그치지 않죠? 왜 가정이 파괴됩니까? 왜 관계가 깨어지는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까? 왜 우리의 마음이 무너지고 심리적인 공황 상태, 이런 것들이 찾아오는 것인가요? 모두 하나님 없이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나타나는, 죄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들인 것입니다. 그런데 복음은 예전에는 멀리 있었던 이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것입니다. 죄로 인한 모든 혼란과 무질서를 바로잡으시고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나라를 세우실 왕이 오셨다. 왕이 오셨다. 예수님께서 태어나실 때 뭐라고 하셨습니까? 왕이 나셨다. 이렇게 선포되지 않았습니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 자신이 복음이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셨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우리 안에서 회복시키시는 분, 그분이 예수님 자신이셨습니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무엇을 믿으라는 거예요? 죄에서 돌이켜 무엇을 믿으라는 것입니까? 하나님 나라를 다시 이 땅 가운데, 우리 마음 가운데 회복시키실 예수님, 그분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시면서 한 가지 일을 하셨어요. 16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제자들을 부르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시몬이 누군지 아세요? 나중에 예수님께서 이 사람의 이름을 베드로라 바꾸어 주시죠. 그리고 그의 형제 안드레는 다 갈릴리 바다에서 잔뼈가 굵은 어부들이었습니다. 그들이 삶의 현장에 있을 때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향하여 이렇게 부르셨습니다. 17절 말씀.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예수님의 부르심에는 두 가지 차원이 있어요. 두 가지 사실이 녹아 있습니다. 하나는 부르심의 본질입니다. 부르심의 본질이 뭐겠어요? 무엇인가를 배우라, 프로그램에 참여하라, 조직에 가입하라, 이런 것이 아니고 예수님, 그분을 따르라, 나를 따르라, 이것이 부르심의 본질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부르심의 목적이 있어요.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는, 사람들을 섬기는 사람들로 세우시겠다는 부르심이 있는 것이지요. 그리스도인들 역시 나를 따라오라고 하는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인 것입니다. 12 제자만 그런 부르심을 받은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나를 따라오라고 하는 부르심을 받은 제자들인 것이지요.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저와 여러분은 어떤 존재인가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이 정체성을 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 왜 우리를 부르신 것이겠습니까? 그 부르심의 목적은 무엇이겠습니까? 1차적인 목적이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
밖에 살던 우리를 다시 하나님 나라 속으로 불러내시기 위함인 것입니다. 죄로 인하여 고통받고 저주 가운데 있던 사람들에게 구원의 선물을 주시기 위하여 내게로 오라, 나를 따라오라, 이렇게 부르신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은 거기에 그치지 제한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소명 또는 사명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내게는 이런 소명이 있어, 내게는 이런 사명이 있어,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습니까? 부르심이라고 하는 것은 한자로 표현하면 소명이에요. 다르게 이야기하면 사명인 것입니다. 소명을 받으면 신학교에 가야 하는 줄로 생각하는 경향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목사나 선교사가 되어야 하는 줄로, 어떤 특별한 사람들만 그렇게 소명을 받은 줄로 생각하는 착각, 오해가 우리 안에 있는 것이 사실이지요. 그러나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이것은 특별한 몇몇 사람들에게 주어진 부르심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 모든 사람들,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진 부르심인 것입니다. 어떤 분이 학창시절에 수련회에 참여했다가 그 분위기가 좀 막 고조되잖아요. 그래서 예전에는 콜링이라고 많이 했습니다. 강사들이 나와서 목회자 될 사람 손들어, 그 선교사 될 사람 앞으로 나오세요, 막 이러면서 초청을 많이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분위기 속에서 저도 선교사가 되겠습니다, 이런 서원을 했다는 것이지요. 시간이 지나서 그는 법대상이 되어 있었습니다. 사법고시를 준비하려고 마음을 먹었는데 마음에 걸리는 것이 있었어요. 이게 뭐겠습니까? 선교사가 되겠다고 소원한 것, 이것이 마음에 걸렸던 것입니다. 고시와 신학교 진학을 두고서 고민이 되어서 자기가 아는 목사님께 상담을 요청했다는 것입니다. 제가 어떤 선택을 하면 좋겠습니까? 그런데 그 목사님이 이렇게 조언을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부조리와 문제투성이인 이 나라의 법조계를 복음화시키고 새롭게 하기 위해서는 사법고시에 합격하는 선교사가 필요하다. 갈등하지 말고 열심히 공부해서 반드시 고시에 합격하시라. 판사나 검사가 되어서 법조계를 변화시키는 선교사의 마음과 사명감으로 헌신하라. 이렇게 정리를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이런 선교사가 저 멀리 어디 외국에만 필요하겠습니까? 목사가 교회 안에만 필요하겠습니까? 아니죠. 법조계, 의료계, 학계, 그리고 예술계, 산업계에도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의 가정에도, 그리고 여러분이 다니는 직장에도 이런 사람들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삶의 현장에서 사람을 낚는 어부로 살라.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섬기는 자로 살라. 이것이 우리 모두를 향한 부르심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불러주셨죠. 부르셨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책임이 있어요. 그 부르심에 우리가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이것이 우리에게 던져진 몫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은 시몬과 안드레는 이렇게 반응했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18절 말씀이죠. 곧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니라. 곧이라고 하는 단어를 보면 이들의 반응이 아주 즉각적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 수가 있는 것이지요. 잠시만요. 제가 생각 좀 해보겠습니다. 아니, 제가 처리해야 할 일이 아직도 많이 있는데 그것 좀 돌아보면 안 되겠습니까? 이런 식으로 반응하지 않고 나를 따라오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 손에 잡고 있었던 그물을
즉시 버려두고 주님을 따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은 아버지를 품꾼들과 함께 그 배에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다라고 했습니다. 어부들에게 있어서 배와 그물은 생계를 유지하는데 대단히 중요한 물건이었습니다. 아니, 이게 있어야 생계를 유지하고 먹고 살 것 아니겠습니까? 가족은 또 얼마나 소중한가요? 그러나 나를 따라오라고 하는 부르심은 이런 것들을 넘어서는 전적인 헌신을 요구하는 것이었습니다. 내 시간을 나에게 좀 내라. 내 삶의 일부를 내게 좀 줄 수 없겠느냐. 이런 정도가 아니라 내 인생 전체를 나에게 골라! 이런 부르심이 없기 때문에 그물을, 배를, 그리고 가족을 버리고 내려놓고 주님을 따를 수밖에는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복음을 선포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여러분은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셨습니까? 복음을 믿기 전에 선행되어야 하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회개입니다. 죄에서 돌이키는 것. 이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죄를 회개하지 않고 복음을 믿을 수 있는 길이 있습니까? 자기 중심적인 삶을 청산하겠다고 결단하지 않고 예수를 구주로, 나의 왕으로, 주님으로 모실 수 있는 길이 있겠습니까? 세상도 따르고 예수님을 따를 수 있는 그런 길이 우리에게 존재하겠는가 말입니다. 그런 길은 없어요. 그런 선택지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로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사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먹고 사는 일은 필요한 일입니다. 생계를 소홀하게 생각하고 무시하는 것은 올바른 태도가 아니에요. 먹고 사는 거 아무것도 아니야. 그게 뭐가 중요해? 이거는 삶을 대하는, 생계를 대하는 올바른 태도가 아닌 것입니다. 중요한 문제예요. 가족은 소중하고 가족을 부양하는 거 그건 필요한 일이지 않겠습니까? 팍팍한 삶 속에서 취미 생활을 하고 여가를 즐기는 것, 저는 이것도 중요하고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질문을 좀 바꿔서 이렇게 질문하면 어떻겠습니까? 우리가 이런 것들을 위하여 존재하는가? 그것이 우리의 삶의 전부인가? 먹고 사는 것, 가족을 부양하는 것, 여가를 즐기는 것, 이것을 위해서 내가 존재하는가? 이것이 우리의 삶의 전부인가? 그럴 수는 없지 않나요? 며칠 전에 한 유명한 수학 강사가 내신 7등급은 용접을 배워서 호주에 가야 한다라고 해서 물의를 일으킨 적이 있습니다. 공부 안 하면 좋은 대학 가기 어렵고 좋은 대학 가지 못하면 좋은 직업을 갖기가 어렵다. 이런 취지의 발언이었던 것이지요. 많은 사람들이 분노했지만 여러분도 이런 말 하신 적 있을걸요. 자녀들에게 이런 말로 공부하라고 위협한 적 있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들 안에 뿌리 깊게 내려있는 생각이야 이게 툭 터져 나온 것 뿐입니다. 직업으로 사람의 귀천, 이것을 나누려고 하는 태도인 것이죠.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유명한 학원 강사와 용접공의 차이, 또는 의사, 변호사, 교수, 연구원, 이런 전문직에 종사하는 사람과 육체 노동을 하는 사람, 이 둘의 차이가 그렇게 대단한 것입니까? 본질적인 차이가 있는 것입니까, 이게? 직업 자체가 나 자신이고 직업 자체가 나의 삶의 목적이라면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 것이지. 그러나 직업은 결코 나 자신이 될 수 없고 또 삶의 목적이 될 수도 없습니다. 인간은 생계나 직업 그 이상의 존재예요.
거기에 결코 매일 수 있는 존재가 아닌 것입니다. 더구나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그것을 뛰어넘는 더 높은 차원의 부르심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그 안에서 그 나라를 섬기는 자로 살라. 이 고차원적인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인 것이지. 현대 선교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윌리엄 캐리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분이 어려웠어요. 가정 형편이 아주 어려워서 어떤 일을 했느냐면 구두 수선공을 했습니다. 구두를 수선해서 이렇게 돈을 버는 일을 했다는 것이죠. 어렵게 이렇게 살면서도 독학을 했어요. 독학을 했는데 특별히 언어에 은사가 있었던 모양입니다. 독학을 해서 몇 개국 언주 잘 기억은 나지 않는데 하여튼 여러 나라 말을 아주 자유롭게 구사할 수 있는 수준까지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느 날 윌리엄 캐리가 옥스퍼드의 유명한 어학 교수를 만나게 되었는데 이 사람이 어학 교수니까 윌리엄 캐리의 어학적인 재능을 알아본 것이죠. 이 사람이 대단하구나. 알아봤어요. 그래서 이 윌리엄 캐리에게 이런 제안을 하게 됩니다. 당신이 이 학교 옥스퍼드에 들어오면 이 나라와 역사에 큰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나라의 여왕께서도 당신을 기뻐하실 것입니다. 나와 함께 하십시다. 이런 제안을 했지만 이 윌리엄 캐리는 정중하게 그 제안을 거절하면서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교수님께서는 영국이라는 나라의 여왕을 말씀하셨는데 제게는 이미 저의 전 생애를 건 한 나라가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저는 여왕보다 더 높으신 분의 부르심을 받았고 그분을 향한 저의 충성은 변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제안을 거절하고 얼마 있다가 선교를 위하여 인도로 떠났다는 것입니다. 이분이 우리가 알고 있는 현대 선교의 아버지 윌리엄 캐리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대하라. 하나님을 위하여 놀라운 일을 계획하라. 이렇게 이야기했던 사람입니다. 구두를 수선한 일을 하던 사람이 옥스퍼드 세계적인 명문에 들어간다. 그리고 여왕의 관심을 받고 나라와 역사를 움직이는 영향을 미치는 사람이 된다. 이 미래가 완전히 보장된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이런 삶을 포기하고 선교사로 나갈 수 있었겠습니까? 이유는 간단해요. 영국, 그리고 여왕. 이거보다 더 높은 차원의 그가 마음을 두고 살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나라를 보고 그 나라를 마음속에 품고 살았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것도 그물처럼 버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는 직업도 포기해야 하는 것인가? 생계도 다 버려야 하는 것인가? 가정도 다 나몰라라 해야 되는 것입니까? 절대로 주님의 뜻이 아닙니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우리는 여전히 직업을 가지고 생계를 위해서 일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이 하나 있어요. 생계에 대한 집착. 생계가 전부인 것처럼, 먹고 사는 것이 전부인 것처럼 생각하는 이 마음, 이 집착. 이건 내려놓아야 하는 것입니다. 부와 성공, 이것을 통하여 자기의 삶을 확장시키고자 하는 이 욕망, 이것은 그물처럼 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회개하지 않고 복음을 믿을 수 없는 것처럼 이런 것들을 버리고 내려놓지 않고는 나를 따라오라고 말씀하신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할 수 있는 길은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런 경쟁사회에서 먹고 사는 일은
쉬운 일이 아니죠. 여러분, 먹고 사는 게 쉽습니까? 어려운 일이에요. 가족을 부양하는 일, 가장들 있으시죠, 특별히. 가족을 부양하는 일이 쉽습니까? 아마 치열하고 부대끼는 일이 틀림이 없지요.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이런 것들을 다 내려놓고 주님을 따를 수 있겠습니까? 모든 것을 다 내려놓은 채 예수님 한 분만 따르라. 여기 우리가 어떻게 응답할 수 있겠습니까? 너무 위험한 거 아니에요? 끝장나는 거 아닙니까? 그렇기에 이것이 위험해 보이는 것은 사실이에요. 그렇기에 예수님을 따르는 길에는 무엇이 필요한가?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믿음이 필요하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생계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아셨습니다. 가족을 부양하는 일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아셨어요. 예수님께서는 이런 것들이 필요 없다, 중요하지 않다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그런 것들을 나에게 맡기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나를 따라오라. 사실은 생계와 가족 부양과 그 모든 것이 사실은 이 말씀에 다 녹아있고 포함되어져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걱정하고 염려하지 말라 말씀하셨는데 특별히 뭘 염려하고 걱정하지 말라고 말씀하셨느냐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먹고 사는 거, 의식주 하나도 중요한 것 아니야, 필요 없어, 이런 뜻이었겠습니까? 아니에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여기에 다 들어있는 것이었습니다. 여기에 다 들어있으니까 염려하지 말라. 이 모든 것을 그리하면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높은 차원의 부르심을 따라 살면 은혜로 더해지는 것들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자들을 보십시오. 예수님의 제자들 다 금을 버려두고 배 버려두고 아버지 일꾼들과 함께 남겨둔 채 주님을 즉시 따랐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굶어 죽었습니까? 그들이 굶은 것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다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셨어요. 사실 배와 그물을 버리고 주님을 따른 대가로 더 많은 것, 영생을 비롯하여 더 많은 것들을 그들이 선물로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 전과는 비교할 수 없는 차원의 삶을 살게 되었다는 것. 그리고 갈릴리를 아세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니까 아는 거지. 갈릴리, 저 중동, 그것도 시골 촌구석 어부들을 누가 알아요? 그죠? 역사 속에 그냥 어부들, 금을 잡고 살았던 사람들이라면 그들을 누가 알겠습니까? 그런데요, 이들이 인류 역사상 가장 중요한 사건의 한 페이지를 장식하는 사람들이 됐다는 것.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그들이 그물과 배를 버려두고 주님을 온전히 따랐을 때 그들에게 주어진 삶이었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기독교 TV를 보았습니다. 평상시에는 좀 잘 보지 않는데 기독교 TV를 탁 채널을 돌렸는데 한 분이 어떤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 간증을 끝까지 들어야 하겠더라고요. 끝까지 들었습니다. 간증을 하신 분이 최철규 집사님이라는 분이에요. 그분은 어머니가 일찍 돌아가시는 것을 비롯해서 아픔을 많이 겪은 분이셨습니다. 그에게는 만화를 그리는 재능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현세 씨와 연결이 되어서 아주 유명한 만화가잖아요. 그분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주로 그렸던 만화가 어떤 만화인가? 성인 만화였다 그래요. 19금 만화.
그는 성인 만화를 잘 그리기 위해서 매일 한 편 이상씩 음란 동영상을 봤다는 것입니다. 음란한 영상. 매일 한 편 이상씩 음란한 동영상을 보니까 음란이 충만해지더래요. 그래서 성인 만화를 잘 그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그는 여전히 교회에 다니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의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되는 사건 한 가지가 벌어집니다. 어느 건물에서 계단을 내려오고 있는데 기절하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병원에 가요. 진단을 받았습니다. 폐에 큰 기흉이라고 하는 것이 생겼다는 진단을 받습니다. 증세가 악화되기 시작했어요. 오른쪽 폐가 완전히 괴사되었습니다. 의사로부터 아주 심각한 말을 듣게 돼요. 이제 끝났다는 거예요. 이거는 수술을 해도 죽고 수술을 하지 않아도 죽는다. 그래도 이분의 아버지가 어차피 죽는다. 수술이라도 한번 받게 해주십시오. 라고 해서 수술 날짜를 받아놓은 상황이었습니다. 죽음 앞에 서니까 삶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이 생기더라는 것입니다.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 같이 나는 누구인가? 그리고 나는 어디로부터 왔다가 어디로 가는 존재인가? 이런 고민이 생기더라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질병을 가볍게 생각하고 고침받으면 또 유흥을 즐기는 삶을 살려고 했는데 죽음 앞에 서니까 삶이 아주 단순해지더래요. 사느냐 죽느냐 요것만 남더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읽어야 고쳐주신다는 어머니의 말씀이 생각나서 신약 성경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 말씀.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이 말씀을 읽는데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되었어요. 내가 이걸 몰라. 나는 이제 지옥에 떨어지게 되었구나. 두려움이 엄습한 거예요.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이번에 저를 한번 살려주시면 제가 더 이상 성인 만화, 이 음란한 만화 그리지 않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만화 그리며 살겠습니다. 그렇게 기도를 시작했는데 4시간이 지났을 무렵에 기침이 나오기 시작했대요. 근데 그 기침이 나왔는데 완전히 쪼그라들었던 그 폐가 펴졌다는 거예요. 수술하지 않고 완치되었습니다. 의사들이 다 놀라는 거예요. 어떻게 여기서 고침을 받을 수 있는가? 의사들이 와서 구경할 정도의 기적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어느 날 하나님 왜 저를 부르셨습니까? 저는 무엇을 해야 하나요? 주님께 묻는데 늘 돌아가신 어머니가 머리맡에 두었던 책 하나, 철로 역정이라는 책이 생각났습니다. 철로 역정을 만화로 그려야 되겠다 작심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돈이었습니다. 돈이 없었던 거예요. 살고 있는 전셋집을 빼서 이제 만화를 그리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만화를 그리는 작업이 하루 이틀, 한두 달이 끝나는 작업이 아니었기 때문에 수입은 없는 상태에서 계속 만화를 그려가는 것이 대단히 쉽지 않은 일이었다 그래요. 궁핍해지는데 어느 정도 궁핍해지느냐? 집에 먹을 쌀이 없을 정도로 궁핍해졌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회를 좀 채워주십시오. 회를 채워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데 그 다음부터 지인들로부터 쌀이 한 포대씩 도착하기 시작했대요. 그냥 얘기한 게 아닌데 쌀을 주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나타나기 시작했는데 한 포대, 두 포대, 세 포대, 마지막에 7포대가 도착했어요. 7, 7,
완전수. 야, 이건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깨달아졌어. 그 뒤로도 하나님께서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필요를 채워주셨고 6년간에 걸친 작업을 통해서 이 철로 역정이라는 작품을 만화로 그려냈다는 것입니다. 만화 좋아하는 분들이 있으면 한번 사셔보세요. 최철규 집사님의 직업은 예전에도 그랬고 지금도 만화가입니다. 다만 차이가 있다면 예전에는 부와 성공, 인생의 쾌락을 위하여 성인 만화를 그렸다면 이제는 사람을 낚는 어부로 살기 위해서 만화를 그리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만화가라고 하는 재능, 직업이 사람을 낚는 그물로 변하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생생한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와 있습니다. 이미 임하였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보이십니까? 그 가까이 왔다는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의 눈에는 보이십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보여야 삶이 새롭게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보여야 공부, 직업, 돈, 이것이 새롭게 보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보여야 사람이 새롭게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그전까지 사람을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용해 먹고 경쟁사회 속에서 짓밟아 이겨야 할 대상, 그게 아니고 사랑하고 섬기고 복음을 전파할 대상으로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보이는 것이 삶의 목적이 되면 언젠가는 결국은 삶은 아무것도 아니다. Nothing 이라는 사실을 알게 될 날이 올 것입니다. 그러나 나를 따라오라고 말씀하신 예수님, 그리고 그 부르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그것을 목적으로 산다면 의미 있는 삶 전체를 선물로 받았다는 사실을 알게 될 날이 올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이 부르심에 간절하게 전심으로 응답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